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네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환상은 다니엘서의 7장에 나온 네 짐승과 작은 뿔에 대한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8장에 기록된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 환상은 9장에 기록된 71회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은 10장에서 12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은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에 대한 환상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바사 초기의 네 왕과 헬라 제국의 성립과 분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그때라는 시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에는 11장의 연장선상으로 4개의 왕국에 분열된 헬라 제국의 마지막 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죽은 자들의 부활, 그로 인한 심판,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단순 역사적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때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라는 것은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어난다는 것은 죽은 자들 중에서 일부만 깨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을 보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절을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죠.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많은 사람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떠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어떠한 사람들은 영원한 부끄러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영원한 생명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천국이며 영원한 부끄러움은 지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아 천국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큰 환란 가운데 미가엘이 일어나 민족을 호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호위를 받은 민족들 가운데 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은 미가엘을 천사들의 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미가엘 천사가 사단과 싸우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에서는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 그 환상을 풀이해 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천사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니엘의 이 미가엘 천사라고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천사가 여러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만들어 놓은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을 때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이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지게 되었는데 이 세 사람 외에 또 다른 한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리오 왕 때에 30일 동안 그 누구에게도 구하지 말아라, 그 어느 신에게라도 구하지 말아라 라고 금령을 내려 조서에 인을 찍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사자의 입을 봉하시며 다니엘이 해함을 받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시며 호위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도우며 호위하는 천사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마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불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자굴 속에서 사자의 입을 봉하였던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호위하는 것이 바로 천사들의 임무입니다. 그렇게 천사들의 호위를 받아 믿음을 지킨 자들은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책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불에 던져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책은 생명책 혹은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불에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책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한 사람이 이 책에 기록되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한 사람만이 이 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 또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를 빛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지혜의 사전적인 의미는 지식을 바탕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더 나아가
삶의 이치를 깨닫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지혜로운 자, 우리가 흔히 IQ가 높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궁창의 빛과 같이 또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하였다고 해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있고 연구가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며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외운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였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지혜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어 은혜를 주셨기에 예수님을 믿어 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여 우리는 그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 그 지혜를 얻어서 예수님을 믿어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이름은 그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또한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 바로 그 자가 바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 그리고 또한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이들이 이방의 왕이나 이방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섬겨라 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 나라의 왕이 보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의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이방의 국가의 왕이, 이방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들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그 삶을 통해 그 삶을 본 이방인의 왕과 이방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며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입술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나의 삶으로 보여야 합니다. 나의 지혜로운 삶으로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두 부활하게 됩니다. 그때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책에 기록된 자는 지혜로운 자이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입니다. 이 지혜는 성령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우리의 지혜를 삶으로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지혜로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